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이며 구약 성서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 주위로 양들이 평화롭게 거니는 액자를 집 거실에 걸어놓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시편 23편 중에서도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집 거실에 시편 23편의 풍경이 담긴 조그마한 가랜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각자 답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요. 부족함 없는 인생, 모두가 꿈꾸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머무는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틈만 나면 눕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구절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고 영적인 축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23편 3절에 나온 말씀 액자를 찾아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절은 어떻습니까? 이건 벌써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사망으로 시작하니까 다들 4절은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4절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읽어봐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는 구절입니다. 5절은 왠지 복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 원수 앞에서 상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6절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1절과 함께 또 6절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조금 재미있게 이제 풀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23편 이 말씀을 칼로 해부하듯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깊은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의 고백입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받는 이 시편은 우리를 풍부한 이미지의 연회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편의 주된 이미지는 물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목자의 이미지가 시편 23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믿지만 시편 후반부에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관대한 주인이자 환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5절과 6절에 이 하나님은 손님을 집으로 맞이하는 집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이미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포용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척박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반면에 집주인은 손님들을 집으로 드립니다. 집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단순히 목자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두 가지 이미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관대한 주인이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연회장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흔히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담긴 신뢰와 확신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은 광야와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연 강수량이 300mm 이하의 그런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도 겨울 우기에 한정된 그 강수량 덕분에 풀이 자랄 수 있고요. 유목민들은 이 초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이 광야를 두 개의 뚜렷한 영역, 즉 넓은 들판 그리고 그들이 사는 천막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광야 사막에 있습니다. 이곳의 유목민족 환대는 도시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니고요, 야상에 세워진 이 유목민들의 천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혹시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색다른 시도를 찾아보았는데요. 요즘에 하나님 대신에 휴대폰이 목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 대신에 휴대폰을 대입해서 제가 풍자적으로 만들어진 글을 찾아보았는데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휴대폰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휴대폰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휴대폰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휴대폰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휴대폰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기서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대폰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시편 23편의 각절을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은 처음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주요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왕들은 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그러한 왕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롭고 효과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의 왕자를 지키시는 권능이시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존 칼뱅은 시편 23편을 설명하면서 이 목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양들의 큰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대한 공급은 필요나 부족함, 결핍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외부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양떼는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많은 박탈과 위험이 있지만 시편 23편은 그중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만족입니다. 시편 23편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배부르고 만족할 때까지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하죠. 양떼가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온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광야에서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양들을 만족시킬 음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어느 지역에 풀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광야의 모든 것이 말라 죽지만 겨울 우기에 비가 오면 땅속에서 새싹이 자라납니다. 시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쉼으로 인도함입니다. 시편 23편 2절 하반절 보시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또 다른 역할은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끄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강을 뜻하는 명사 나할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는 흐르는 물과 연관되는데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은 2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목자가 앞에서 직접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즉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은 양떼들에게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양떼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이 목자는 양떼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인도를 합니다. 목자의 이러한 적극성은 양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그 연민, 하나님의 연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의 지리적 환경에서 물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중요한 수온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은 이 목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열기, 그리고 영혼의 소생입니다. 3절 상반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덥고 아주 건조한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정말 숨쉬기 힘든 그런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광야의 양들은 쉽게 지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지치고 또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오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셨잖아요. 영혼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의 기본 의미는 숨 또는 이제 호흡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네페시는 생명으로 또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쉬고 또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새로운 신진대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영혼의 활력은 새 창조의 신선함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영혼의 활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의 위엄,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광야에는 길에 위험이 없는 곳이 없지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 이 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상황에서 양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아는 것은 바로 목자만 알고 있죠. 따라서 목자의 인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엄, 그리고 보호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광야의 위험 중 하나는 또한 외부로부터의 위험입니다. 이 야생 동물들은 지나가는 그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또 하나의 이 광야의 위험은 험준한 지형, 특히 유다가 이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하죠. 산악이 많고 가파른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돌거나 이렇게 헛디디면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유다의 아주 깊고 험준한 광야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 생명의 위태로운 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확신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또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언급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목자의 손에 있는 두 개의 막대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막대기가 가진 두 가지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손에 있는 이 막대기는 그 사나운 짐승의 공격과 같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그러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아주 자비로운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 양들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혼자 읊조린 그러한 하나의 시편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깊은 골짜기로부터 하늘을 쳐다보고 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그 빛나는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나를 짓누를 때, 자녀가 날마다 사고치고 경찰서를 오갈 때, 직장에서 해고되어 자존심은 둘째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또한 내 등에 비수를 꽂을 때, 이러할 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럼 시편 23편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의 배경은 아늑한 집입니다.
이 환대집은 화로운 그러한 저택이 아니고 오늘날 유목민들이 사는 그러한 주거 형태입니다. 시편 23편의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장 그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맞이하실 때 우리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이 광야의 목축 문화에서 환대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덕목입니다. 성경 또한 환대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중 하나는 이방인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환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미덕은 단순히 목축 문화의 그러한 유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경험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아주 고백적인 그 측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5절에 제시된 세 가지 환대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기름 부음입니다. 이 맥락에서 기름은 올리브유와 향료를 섞은 것으로 집 주인이 환영의 표시로 이 손님의 머리에 바릅니다. 집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바를 때 또한 부을 때 이거는 손님에게 번영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잔을 돌리기입니다. 여기서 잔은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이 포도주 잔을 돌리는 것은 주인의 호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차원에서 이 잔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 베풀기입니다. 환대의 마지막 표현은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화목제를 나누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적인 음식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일단 낯선 사람을 자기의 천막에 집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손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의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를 하는 그 문제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제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가 되면 맞아들여지면 그의 원수들은 이 집 주인의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닐 수 없고 그가 환대를 받는 그 모습을 무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 안의 그 환대, 이 환대가 얼마나 완벽한지 또한 그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은 그를 끈질기게 쫓아온 그 적들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확신으로 끝맺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있는 유목민의 천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확신에 대한 이 고백에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자 하는 그 깊은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일시성, 유한성,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영원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신앙이 가지는 이 이중성, 두 가지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확신이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근거한 것임을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입니다. 선하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투브이고 선함, 은혜, 기쁨, 풍성함, 행복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할 때는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을 표현할 때 이 투브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그 도우심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투브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성을 은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은총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투브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자비, 또한 사랑, 친절, kindness 이런 게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이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이 신실함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투브에서 보여집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언약의 신실하심은 신약 성서에서 아가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또한 묘사하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이 여호와의 자비,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언약 관계가 지속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절 하반절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누립니다. 거룩한 주인과 함께 또한 식탁에 앉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잔치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손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는 소망은 단지 이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소망 이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환대의 축복, 즉 풍성한 공급, 정말 변함없는 사랑, 용서, 보호, 빛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또한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목표, 그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 잔치를 경험하셨나요? 인류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를 드셔본 분도 계실 거고,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에 제가 뉴욕 맨하탄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거기에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레드 랍스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도 멋지고 아주 맛도 좋은 그러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욕 랍스타보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먹는 저녁밥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혀 안 하시군요. 네. 네, 그러면 뉴욕 랍스타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아주 감미로운 그런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연회장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앞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연회장에 대한 비전을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끝없는 잔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늘의 연회장에 주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동시에 그 영원한 연회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연회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곳으로, 그 영원한 연회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늘의 연회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한 연회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성령의 넘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연회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시니 우리 잔이 넘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우리의 평생에 따르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연회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그 영원한 연회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